예,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겁니다. 예, 모여서 여러분 얼굴 보고 또 여러분의 기운을 느끼고 또 여러분이 서로 이렇게 막 인사하고 그런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되게 마음에 감동이 있고 너무 좋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편 59편 이제 오늘부터 이제 12주 동안 시편을 강의하게 되는데요. 시편을 분류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번에는 그 다윗의 생애와 관련된 해서 이제 자기 시인의 아주 중요한 사건들마다 이제 다윗이 지은 시들이 있거든요. 그 시들이 그 표제가 다 적혀 있어서 그것들만 뽑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시는 이 시편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다윗이 지었지만 다윗의 개인적인 시로 이렇게 지은 게 아니고 백성들에게 노래를 가르쳐서 무언가 가르치려고 이 시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시를 쓸 때는 절박한 마음에 혼자 쓴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 시가 활용되는 것은 다윗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다운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노래로 가르쳤어요. 곡조에 따라서 노래를 부르고 그게 믹담이거든요. 믹담, 교훈을 가진 노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잠언이라는 뜻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그런 시편은 개인의 어떤 내밀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한 부분과 함께 무엇이 있냐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시편 59편을 보면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시요 힘이시요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세상이 악하다는 거죠. 그죠? 악한 권력. 그래서 아주 무죄한 사람을 악하다고 규정하고 살 가치가 없는 존재로 규정하는 그 국가 권력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비판을 이제 시편 59편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이걸 노래로 불렀다고 생각해 봐요. 이게 그 당대의 CCM이었어요. CCM. 그 당대는 CCM이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시편의 노래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굉장히 결이 다르다는 게 느껴지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시편의 노래를 우리가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편은 자연을 비롯해서 하나님 그리고 정치, 정의, 공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 윤리 이 모든 것들을 다 망라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이제 찬양을 보면 우리는 좀 선곡해서 부르지만 우리가 드리는 한국 개신교회가 드리는 찬양들을 보면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나를 위로하시는 분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어서 조금 이제 다르다 그런 것들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편 59편도 다윗이 쓴 개인적인 시이지만 이스라엘 공동체가 불렀어. 근데 이 노래를 여러분들이 정말 다윗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살 가치가 없는 존재로 규정당한 그 벌거벗은 생명으로 생명밖에 없는 벌거벗은 생명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처지에서 부른 노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포로로 잡혀가서 사람들이 우리를 언제 학살할지 모르고 죽일 수도 있고 언제나 이 변방에 뭔가 아슬아슬하게 존재하는 그래서 모르드게 아수에로 왕 때 보면 거의 다 학살 당할 뻔하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의 삶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처지에서 불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다윗의 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믹담이라는 말은 교훈, 금원이 되는 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불렀던 노래, 찬양과도 같은 그런 노래였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제 맞닥뜨리고 있는 그런 위기, 막강한 권력을 가진 권력자와 또 그 권력에 동조하는 힘 있는 사람들이 전부 한 통속이 돼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공포와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실 있잖아요. 저희도 이제 그 교회가 한 번씩 했던 얘기인데 남문시장 거기에 있을 때 알코올 중독이신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막 돌 던지고, 그리고 우리 집 전화번호 어떻게 하는지 집 전화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더니
우리가 그 2층에 있던 어린이집을 인수를 했거든. 그게 너무너무 자기 거였는데 마음이 아팠나 봐. 그래가지고 막 하면서 있잖아요. 죽일 거라고 막 가스통 짊어지고 갈 거다. 너희 집 어딘데? 내가 다 폭파시킬 거다. 이런 그 새벽 2시에 전화 와가지고 한 3분 정도 그 얘기 들었는데 그날 밤 잠을 못 잤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이거 이래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피해 다니고 또 공부방에서 선생님들이 그 아저씨 왔어요. 뭐 유리창 깼어 이럴 때 애들이 남자가 나밖에 없어서 나만 부르잖아요. 아이씨 조지 다 어떡하지? 그래 가가지고 또 달래가지고 또 뭐 또 밥 먹이고 막 이랬던 기억들이 막 나요. 또 언제 이 사람이 나를 때릴지 너무 무섭고 두려웠거든요. 근데 공권력이 온 나라가 그냥 나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동원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와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뭘 합니까? 시를 씁니다. 지금 이제 사울이 사람들을 보냈는데 하여튼 뭐 거기서 그 와중에 시를 써요. 이따가 한번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이 사건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뒤에 좀 시간이 지난 그런 사건이에요.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굉장히 그 유명해졌어요. 국가적인 영웅이 됐죠. 그리고 이제 사울은 그런 다윗을 굉장히 좋게 봤어요. 그래서 전쟁 때마다 다윗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다윗은 그때마다 또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로 사울이 다윗을 신뢰했냐 하면 군사령관으로 삼아요. 그때 해봤자 다윗의 나이가 2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많으면 20대 초반, 적으면 뭐 10대일 가능성도 있어요. 어쨌든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이제 군사령관이 될 정도로 인정을 많이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이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향한 사울의 마음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 사건은 다름이 아니라 이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했다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블레셋 장수를 이기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승전 소식을 들었던 성 내에 있는 모든 여인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꽹가리를 치고 북을 치고 그러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나와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함성과 노래와 춤이 번복이 돼서 사울 왕을 축하하는 노래였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사무엘상에 보면 정확하게 사울 왕을 맞이하러 나왔다고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찬양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다윗의 승리가 아닌 사울 왕의 승리, 이스라엘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다 춤을 추며 노래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성경의 기자들은 반드시 의도가 글에서 나타나요. 만약 그들이 다윗을 칭송했다 그러면 다윗을 칭송했다고 썼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을 맞이하러 나왔다 이렇게 쓰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그들의 노랫가락이 이랬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 마치 다윗을 찬양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것을 히브리 어법에서 앞에 천천 그리고 뒤에 만만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대승했다 이런 표현이래요. 그래서 이것은 다윗을 더 찬양하는 게 아니고 사울과 다윗이 하나의 팀이 돼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그것을 축하하기 위한 노래였던 거죠. 그 거리에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막 다윗을 칭송하기 위해서 그런 노래를 부른 게 아니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사울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한 노래였는데 문제는 사울의 해석이었습니다. 사울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죽인 공을 돌리고 나에게는 고작 수천 명을 죽인 공로밖에 돌리지 않으니 왕의 자리마저 그에게 돌아가겠구나. 이것은 사울의 해석이었습니다. 사실 팩트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사울과 함께 다윗이 승리했다는 것을 축하하고 싶었던 거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악마는 어디에 산다고요? 해석에 산다. 해석. 악마는 해석에 있다. 그랬어요. 악마는 해석에 있다. 이 해석, 다윗의 그 의도를 또 여인들의 의도를 잘못 해석함으로 누가 그 다음날 내려오느냐? 악령이 내리덮칩니다. 사울을 내리덮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령은 어디에 사는지 아십니까? 악령은 침침한 폐가, 흉가 이런 데서
이렇게 보고 있거나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악령은 어디에 사는지 아십니까? 악령은 잘못된 해석에 삽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거짓된 메시지, 잘못된 메시지, 그 메시지들에 기생해서 살아가는 것이 악령이에요. 예, 무섭죠? 연가시 같아요. 연가시는 어떻게 합니까? 곤충들의 뇌를 조종해서 물로 뛰어들어서 죽게 만들죠. 그죠? 사람에게 연가시가 있다면 그것은 거짓된 메시지예요. 그 잘못된 해석, 그 해석을 붙들므로 사울에게는 악령이 임하고 그 악령의 조종을 받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에 일어난 일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로부터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니라. 그날로부터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니라. 그래서 그리고 그 이튿날, 그 주목한 이튿날 악령이 사울을 내리덮쳐서 발작을 일으켰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날 사울은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기 위해서 창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피했습니다. 2번이나 창을 던졌는데 다윗은 그것을 피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주목하느냐, 무엇을 어떻게 주목하느냐가 우리의 영혼을 정복하고 장악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느냐? 여러분 있잖아요. 사울은 지금 누구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윗.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을 주목합니다. 자신의 왕자를 위협하고 있는 다윗을 주목합니다. 그 다윗을 주목했기 때문에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악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다윗은 이때 누구를 주목하죠? 자신을 지금 죽이러 오는 사울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근데 다윗도 사울을 주목하게 되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다윗도 사울처럼 됩니다. 아기새에게로 도피하고 그곳에서 마치 사울이 했던 것처럼 사람들을 살육하고 죽이는 일들을 다윗이 하게 됩니다. 무엇을 주목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상처 입힌 사람들, 과거의 어떤 기억들, 나를 공격했던 사람들, 나를 오해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놓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자 다윗의 모든 행동들이 반역을 위한 행동으로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해석되었습니다. 다윗이 다른 신하들과 껄껄껄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 마치 그것은 반역을 모의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윗의 표정이 어두우면 자신을 죽일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있으면 쟤들이 반란을 꾸미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주목하여 살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미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백성들도 좋아하자 사울은 다윗을 죽이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다윗만 없어지면 자신의 불안감도 자신을 올라타서 괴롭히는 악령의 존재도 다 끝낼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그런 욕망에 사로잡힌, 권력욕에 사로잡힌 사울은 자신의 딸마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이용합니다. 그래서 미갈을 다윗에게 줘요. 주는 이유는 뭐냐 하면 미갈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죠. 뭔가 정보를 얻어서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또 꾀를 내는데 사람이 이렇게까지 쪼잔해질 수가 있어요. 미갈을 얻으려면 표피, 남자의 표피, 블레셋 사람의 포경 100개를 가지고 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서 싸우다가 죽을 줄 알고, 근데 다윗이 블레셋을 이제 침공하러 가서 침공을 했는데 기한도 되기 전에 눈치도 없이 200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100개만 가지고 왔으면 그래도 좀 덜 미웠을 텐데 200개를 딱 들고 와서 보여주니까 이제 사울이 정말로 위기감을 느낀 거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는구나. 이제 정말 나의 왕자는 빼앗길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사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리 물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다윗을 주목하다 보니까
사울의 마음은 점점점 쪼그라들고 악령의 지배는 더욱더 강력해졌던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사울은 요나단과 그의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다윗을 죽이겠다고 공포합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공포할 때 사울의 마음이 사실 뭐였겠습니까? 사울을 죽이겠다고 얘기할 때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무슨 말을 했을까요? 다윗이 자꾸 너무 잘났다, 저대로 두면 왕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반역을 꾸미고 있다. 다윗이 반역을 꾸미고 있다. 처단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신하들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요나단을 제외한 모든 신하들은 죽입시다. 놔두면 큰일 납니다. 이러다가 왕의 자리가 위태로워집니다. 그럼 이 나라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사울이 계속 왕권을 잡으셔야 됩니다. 당신의 자리가 위태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죠? 그런 거짓말이 이제 그 권력 핵심부에 이제 도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요나단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요나단은 거기에 대해서 다윗은 충신이라고, 다윗을 피신시켜 놓고 다윗은 충신입니다. 그거 어떻게 했는지 아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나라에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막 설득을 해요. 그런데 이제 사울은 또 마음이 바뀌는 거야. 그래, 그러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이니까 영원토록 죽이지 않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맹세를 해요. 맹세를 했거든요. 그런데 또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냐 하면 다윗이 또 나가서 그만 이겨버린 거예요. 다윗의 문제가 뭡니까? 눈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눈치가 이때는 좀 부러져서 오고 좀 이렇게 패배했습니다, 왕이시여 직접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가는 데마다 다 이겨버리니까, 눈치 없이 자꾸 이기니까 사울이 열등감이 불타는 거죠.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날도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힙니다. 다윗이 패배했을 때, 사울이 패배했을 때가 아니라 다윗이 승리했을 때, 다윗이 이겼을 때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힙니다. 그를 사로잡은 건 뭐였습니까? 결국 열등감이죠. 열등감. 그 열등감에서 비롯된 또 사람에 대한 잘못된 해석, 그죠? 그리고 다윗을 주목하는 것, 그가 나의 자리를 어떻게 할 거라는 것.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거든요. 사울은 자살해요. 전쟁터에서 자살하게 돼요.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사울은 정말 다윗이 두려웠는데 정작 자신을 죽인 건 다윗이 아니라 사울 자신이었거든요. 이때 여러분, 이제 사울이 사람들을 이제 다윗의 집으로 보냅니다. 밤에 보내요. 왜 밤에 보낼까요? 집에 간 걸 알기 때문에 밤에서 아침까지 딴 데로 못 가도록 지키는 거죠. 그러면 밤에 죽여도 되잖아요. 근데 왜 밤에 안 죽이고 아침이 되거든 죽이라 그랬을까요? 유대법에 의하면 밤에 재판에서 사람을 처형할 수 없게 돼 있었어요. 반드시 낮에 재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밤새도록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새벽녘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러 가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데 자신의 살해가 합법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왜 다윗을 죽였습니까? 걔가 나를 반역했거든, 반란을 일으켰거든. 그래서 밤이 아니라 아침에 정당한 재판을 통해서 죽인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밤 사이에는 지키고 있다가 이제 새벽녘 해가 뜨면 죽이겠다고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슬프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만약에 내 안에서 이제 내가 다윗인데 내가 알아, 지금 알고 쓰는 거 아니에요, 이 시를. 내가 알아, 지금 나를 죽이러 온 군사들, 나를 잡으러 온 검찰들,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내 집 주변을 쫙 둘러싸고 있어. 아침이 되면 분명히 나를 잡아갈 거야. 그리고 다윗은 확신했어요. 저 사울이 이 저녁에 밤중에 나를 잡아갈 수 없을 것이다, 죽일 수 없을 것이다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때 뭐 하시겠어요? 시가 나옵니까? 지금 나를 잡아 죽이려고 군인들이 막 칼을 들고 서 있는 게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담대하게 앉아서 시를 씁니다. 상남자입니다.
진짜 멋진 남자입니다. 이런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를 씁니다. 그 장군이 시를 씁니다. 그렇습니다. 이때 다윗의 심정은 아마도 굉장히 억울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이 자신을 죽이려고 중무장한 그런 군인들을 집으로 보내서 지키고 서 있습니다. 다윗은 아간벤의 말 그대로 호모 사케르가 된 것입니다. 호모 사케르. 호모 사케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주권자에 의해서, 이 당시 왕이잖아요. 왕에 의해서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규정된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호모 사케르는 이제 사람의 생명은, 아간벤은 사람의 생명은 조에와 비오스가 있다 그래요. 조에와 비오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의 삶은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지위, 의미, 삶, 이 모든 그 옷이 있잖아요. 옷. 그 세상 속 내가 그 사회 속에서 입고 살아가는 옷들이 있단 말이에요. 남성, 여성, 그리고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유능한 사람, 무슨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어떤 사회적인 삶, 정치적인 삶을 사는 삶을 비오스라고 해요. 그런데 주권자가 넌 살 가치가 없어. 넌 우리 공동체 아니야. 너는 너는 이 통치를 떠나. 이 법을 떠나. 그 쫓겨나잖아요. 이걸 보고 비오스라고 그랬어요. 비오스. 그 말 그대로 말하면 벌거벗은 생명이란 거예요. 벌거벗은 생명. 이 벌거벗은 생명은 뭐냐 하면 오로지 숨쉬고 먹고 자는 것 외에 살아있는, 생존하는 그 외에는 아무 삶의 의미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을 호모 사케르라고 말해요. 이 사람은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당했기 때문에 이미 신의 심판을 받았어요. 왜 사케르냐? 사케르는 성스럽다는 뜻이거든요. 놀랍죠? 왜 세이크릿? 왜 사케르냐 하면 이미 신에게 운명이 바쳐졌어. 추방됐잖아요. 죽고 사는 것은 신의 뜻이야. 그래서 이 존재는 희생 제물로도 못 드리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추방당한 그 자체가 이미 제물로 바친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모 사케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을 이제 찾아낸 사람이 이제 아간벤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는 이 권력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생존 그 자체가 불확실한, 그래서 누구라도 이 사람을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존재를 호모 사케르라고 불렀어요. 히틀러 지배 시대에는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유태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유태인들을 히틀러는 머린니라고 불렀어요. 머린니. 그냥 생명, 사마귀, 바퀴벌레,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런 존재들로 유대인을 취급한 거죠. 주권자가 너희들은 우리가 아니야. 그래, 너희는 언제 죽여도 너희는 그냥 우리가 닭을 죽이는 거랑 너희를 죽이는 거랑 똑같아. 너희는 우리 공동체에서 가지기에 대한 아무런 목적과 의미가 없어. 우리랑 연결된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이 벌거벗은 생명 그 자체야. 그게 호모 사케르예요. 그게 유태인들이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중국 사람, 한국 사람들 막 잡아가다가 뭐 했어요? 마루타 만들었죠. 마루타. 그래서 막 팔을 얼리고 톱으로 썰고 그리고 임산부 배를 가르고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마치 그들은 그런 일을 당해도 되는 실험동물, 그렇게 취급해도 되는 것처럼 권력에 의해서 인간이 아닌 존재,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죽은 존재로 규정하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냈어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빨갱이라고 딱지가 붙여졌던 대학생들, 젊은 대학생들, 수많은 사람들이 참 빨갱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빨갱이 취급을 받고, 그래서 통닭구이니 뭐니 그래 고문해서 진술서를 맞추게 하고 서로 막 대질해가지고 두들겨 패면서 이때 너 뭐 했잖아 적게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있잖아요, 빨갱이라고 이렇게 딱지를 붙이면 그들은 이 사회에 발을 붙일 수가 없었어요. 취직도 할 수가 없었고 어디 가서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이름을 바꾸고 자신의 존재를 바꾸고 그렇게 생존을 위해서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호모 사케르예요. 지금 이제 다윗은 그 국가 권력에 의해서 그런 존재, 그냥 벌거숭이 생명, 그냥 생명밖에 남지 않은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가족도 내 마음 몰라주고 나는 세상에서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진짜 우리를 보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내 편이 아무도 없구나. 내 맘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나는 세상에서 홀로 버려졌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의 시인이 시를 씁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에게서 나를 지켜 주십시오.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치려는 자들에게서 나를 지켜 주십시오. 다윗의 원수, 다윗을 치려하는 자들은 소위 이스라엘의 지배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토록 절박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세상에 의지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다윗과 같을 때를 만납니다. 우리의 진심이 오해를 받고 우리가 칭찬받아 마땅할 행동들이 오히려 비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의지할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벌거벗겨진 채로 내버려진 것만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외로움입니다. 극심한 외로움. 그리고 또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억울함입니다.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지? 이런 억울함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를 내치거나 우리를 오해하거나 또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되는 이들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에게서 나를 지켜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도 드리고 나서 시인은 악인들의 악행을 고발합니다. 하나님, 악인들은 악을 꾸미고 피를 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거짓과 폭력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죄도 없고 큰 허물도 없는 나 다윗을 죄인으로 몰아 싸우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다윗을 죽일 놈으로 만듭니다. 죽어도 괜찮은 놈, 살 가치가 없는 놈. 그리고 그 이야기를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유해서 그 사회가 그 거짓말로 하나가 되게 만듭니다. 그런 그들에게는 거짓과 폭력이 일상입니다. 거짓으로 선량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몰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거짓된 정보를 언론에 흘리고 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사람을 죄인으로 몰고 그리고 공권력을 이용해서 그들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민주적인 인사들과 선량한 사람들이 그렇게 빨갱이가 되었고 고문을 당했고 감옥에 걸려갔고 그래서 병신이 되고 죽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악행이라고 말합니다. 거짓과 폭력으로 세상에 가난한 이 힘없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공권력, 권력, 부패한 권력에 대해서 성경은 비판합니다. 지금 있잖아요. 이 시편 59편은요. 국가 공권력, 불의한 국가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비판이에요. 그냥 다윗이 나 살려주세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 죽게 됐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국가 권력이 불의한 이 국가 권력이 거짓과 폭력으로 의로운 사람,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으시고 죽이려고 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5절에 보면은 주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십니다. 깨어나셔서 모든 나라를 차별 없이 심판하시고 사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이들이 누구예요? 바로 사울과 그 일당 국가 공권력, 종교 권력인 것이죠.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은 만군의 주님이셨고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5절에 보시면 있잖아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깨어나셔서 모든 나라를 차별 없이 심판하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왜 여기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다가 갑자기 모든 나라를 차별 없이 심판하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이런 뜻입니다. 모든 나라, 이 모든 나라에는 지금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울의 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지만 하나님 저들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에 보면 배신자라고 계속해요. 배신자. 저 배신자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사악한 일을 꾸미는 이것이 배신자라고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윗의 눈에 볼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자처하면서 거짓과 폭력으로 무죄한 다윗을 죽이려는, 그리고 한 인간을 호모사케르로 만들어서 누구라도 죽여도 좋은 존재로 만드는 그 국가 권력을 하나님이 심판해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사울이 지배하는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들은 배신자요 하나님을 떠난 나라이므로 모든 나라가 심판을 받을 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거짓과 폭력의 문제는 모든 부패한 권력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거짓과 폭력의 문제, 이것은 모든 권력, 부패한 권력의 문제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핍박받는 자신을 통해서 거짓과 폭력에 물든 이 땅의 모든 부패한 국가 권력을 하나님이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야곱을 다스리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거짓과 폭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저 나라들을 주님이 심판하십시오. 심판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했지만 그들은 거짓과 폭력으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를 간청합니다. 권력으로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대적하고 거짓과 폭력으로 짓밟으려는 짓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극히 싫어하시며 심판하시는 행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를 거짓으로 선동하고 폭력으로 타락시킨 주동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이 시편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러 가르칩니다. 시편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입니다.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안 되실 때는, 기도는 있잖아요. 우리의 요구사항을 막 줄줄이 읊어내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안 되잖아요. 시편을 읽으십시오. 시편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아뢰십시오. 그러면 있잖아요. 우리가 시편의 사람이 됩니다. 시편의 사람. 시편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음을 탄식하며 그 정의와 공의를 실현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통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확장시킵니다. 자신의 고통을 자신만이 당하는 고통, 나의 고통,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하나님의 나라로 온 세계로 확장시켜서 하나님, 나와 같이 고민하는 사람, 나와 같이 핍박당하는 사람,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 악한 민족권 나라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키프로스 섬에서 2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들이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터키 땅에서는 35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학살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난민이 되어 온 세계를 떠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저 악한 권력을 주님이 심판하여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그 악한 권력은 어떻게 작동합니까? 어떻게 활동합니까?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 그들은 해가 진 밤에 활동합니다.
저녁만 되면 돌아와서 개처럼 찢어대면서 성안을 이리저리 쏘다닙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14절을 보시죠. 그들은 저녁만 되면 돌아와서. 이게 완전 정말로 시적인 표현이죠. 그들은 해가 진 밤에 활동합니다. 저녁은 빛의 활동이 멈춘 시간입니다. 빛의 활동이 멈춘 시간. 시대가 어두워지면 개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개들이 그 저녁을 지배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어둡게 만든 존재가 누구죠? 예, 리더입니다. 리더. 크리스찬 리더. 세상을 어둡게 만든 존재가 누구죠? 사울이었어요. 각 민족의 나라들의 왕들이었어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 이걸 오늘날로 우리로 바꾸어 말하면 시대가 어둡다면 그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교회의 리더들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있잖아요. 이 어두운 밤을 분별하고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온 교회들이 이 어두워진 시대에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어둠과 빛을 분별하는 눈을 가지고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성도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안목이 너무나도 어두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빛과 진리의 교회 사건을 아시죠? 예, 제자 훈련을 한답시고 나중에 우리가 혹시라도 뭐 공산화 돼서 고통당하고 뭐 고문당할 수 있으니까 미리 당해보자, 대비하자. 그래 맞는 훈련 시킨다고요. 나무에 묶어놓고 두들겨 패고요. 똥도 먹였어요. 똥도 먹였어요. 지금 그거 변호한다고 지금 난리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성도들이 그걸 3,000명, 그 멤버십이 3,000명이에요. 3,000명. 멤버십이 3,000명인데 그걸 문제 삼지 않고 집사님 이번에 뭐 한 가지는 해야 돼. 어차피 한 가지는 해야 돼. 이거 선택해서 하세요. 이런 식의 문화가 되는 게 왜 그렇습니까? 빛으로서의 분별력.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거죠. 우리끼리만의 문화, 그 속에 그냥 함몰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지금 어떤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번에 하나님이 신천지의 정체를 온 세상에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신천지보다 한국 교회 모습이 더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저녁이 되면 이렇게 시대가 어둡잖아요. 그러면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을 교회라고 본다면 교회에 개들이 나타나는 거죠. 예, 저 위험한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예, 여러분 있잖아요. 중세가 완전히 타락해 버렸을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나타났죠. 종교개혁에 성공한 사람들은 살아남았지만 종교개혁 이전에 종교개혁을 준비했던 사람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악한 권력자들에 의해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화형당하고 고문당하고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있잖아요. 우리가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또 어떠한 권력이 어떠한 정치를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정치라는 거 꼭 여러분이 국회를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치는 지금 여기서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의 가장인데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그죠? 자녀들을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호모사케를 만들 수 있어요. 엄마가 사실은 자기가 잘못한 건데 자녀에게 유죄 선고를 할 수 있어요. 제 말이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교회가 목사가 잘못한 건데 그 여자가 꽃뱀이었다고, 그렇게 해서 미투를 했던 수많은 여성들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꽃뱀으로 만들고 교회도 못 나오게 하고 신천지로 둔갑을 시키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이 모든 악한 리더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똥을 먹이면서 그게 제자 훈련이라고 말했던 그 분별력 없는 목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폭력으로 선동해서 폭력적인 언어를 쓰게 만들고 그렇게 사람을 죽이니 많이 죽창을 드니 많이 이렇게 시켰던 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무기가 뭐죠? 그들의 무기는 주둥입니다. 주댕이. 입입니다.
그리고 입에 뭐가 붙어서 입에 칼을 물고 다닌다. 입에 칼을 물고 다닌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무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들이 권력이잖아요. 이 개들이 권력이고 거품을 문 권력이라면 칼은 뭡니까? 말이죠. 언론이에요. 언론. 권력과 언론. 그 권력과 언론을 통해서 세상을 장악하고 무죄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살 가치가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권력과 언론에 대한 다윗의 비판인 거죠. 이것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노래를 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 이 노래 자체가 저항이죠. 저항. 저항을 위한 노래인 거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와 저주와 거짓말로 그들은 어두운 밤을 지배합니다. 그들의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폭력적입니다. 그들은 그 말에 먹힘을 당할 희생양을 찾을 때까지 항상 으르렁거리며 돌아다닙니다. 개가 악한 권력이라면 주둥이는 뭐라고요? 언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이 땅에 검찰 그리고 언론 합작해서 짬짬이 해서 무죄한 사람들을 그동안 얼마나 많이 유죄 판결하고 감옥에 가두고 자신들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행해 왔습니까? 이건 있잖아요. 검찰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검찰 내부에 있는 사람들. 임은정 검사님, 신실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임은정 검사님 혼자서 그렇게 막 용감한 발언을 하시는 것 같잖아요. 임은정 검사님과 함께 기도하는 중보기도 팀이 검찰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두운 시대에도 양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저는 그 얘기 듣고 얼마나 희망적이었는지 몰라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 이문정 검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뭐 검찰이 뭐 자기 식구도 감싸기 위해서 뭐 수사하면 그게 깡패지 검찰입니까? 이랬잖아요. 그럴 때 이문정 검사가 뭐라 그랬어요? 뭐 선수들끼리 다 아시면서 왜 그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리고 아마 윤석열 검찰이 이제 최초의 그게 돼야 될 거다. 공수처 수사 대상이 돼야 될 거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밖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검찰들 수사하기도 전에 이미 피의자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수사를 안 하고 계속 뭉개고 있어요. 봐주기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감옥에 가두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며칠 만에 풀려 나오고 보석으로 풀려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몇 개월씩 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징역살이를 해야 되고, 그런 권력의 부패함을 지금 다윗은 자기 자신의 몸소 겪으면서 그 권력을 심판해 달라고 지금 주님 앞에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피해자의 우리는 주로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죠? 하나님, 나의 요새시여,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힘이시여.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만약 전두환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전두환이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의 힘이시여.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돼. 나는 나의 권력으로 누군가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인기, 내가 가지고 있는 파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권력, 교실에서는 선생님이 내 권력으로 누군가를 호모사케를 만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힘 있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가진 영향력과 말빨과 그리고 인기로 누군가를 호모사케로 만들 수 있어요. 혹시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 교회가 어떠한 약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누군가를 이 세상에 살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규정하고 그들을 호모사케로 만드는 권력을 휘두르는 횡포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인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다윗의 믿음이 나타나요. 다윗의 믿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만방과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야곱의 하나님이신데 만방을 심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종말의 날에 만방과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기도는 뭐냐 하면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주님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없애려고 하는 저 악한 모든 권력들, 저 불의한 권력들, 저 부패한 권력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 나 억울하니까 이 억울한 거 밝혀주세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누군가를 살 가치가 없는 존재로 규정하고 가스실로 보내고 빨갱이 취급해서 총살시키고 이러한 권력을 하나님이시여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이요 요새가 되어 주실 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 악한 권력에 빌붙어서 그 권력에 빌붙어서 종교를 유지하거나 자신의 삶을 유지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세상에 치이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당하고 또는 세상으로부터 취업도 잘 안 되고 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없는 사람 취급받고 이런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의 권력에 빌붙고 그래서 자기가 살아남는 그런 사람들 보호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주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 세상에서 버림받았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나를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악하다고 심판합니다. 나를 징계를 먹입니다. 하나님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나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요새요, 여러분의 힘이요, 여러분의 피난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됩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마치 벌거벗은 채로 버려진 것 같습니다. 마치 세상이 나를 모욕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어떻게 옥에 가두고 어떻게 해도 되는 존재인 것처럼 취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벌거벗은 채로 내팽개치시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친히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결단합니다. 나의 힘이신 나의 주님. 지금 주변에서 자신을 죽이기 위해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잠복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할 요새,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면 유대인들이 죽음의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서 곧 재가 돼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그 상황을 눈앞에 두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유대인인 걸 알고 나를 고발하지 않으면 저희들도 같이 가스실로 가야 하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든 찾아내서 고발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주변 사람들이 내가 막 쫓겨다니는 빨갱이 취급당하고 그리고 운동권이었고 막 그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고발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난처이시며 나의 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우리는 어쩌면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의 기독교가 몰락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거든요. 우리 여기서는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 있든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든 하나님은 너희의 요새다. 다윗은 이것을 지어 부르게 했어요. 나를 봐라. 내가 사울이 나를 호모사케르로 규정하고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셨다. 그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다윗을 기억했습니다. 다윗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요새가 되셨다. 하나님이 다윗의 피난처가 되셨다. 하나님이 다윗의 힘이 되셨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다. 그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힘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것이 그들이 부르는 노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노래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노래를 부르기로 여러분의 재난이 다가올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버려졌다 느껴질 때 이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확신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합니다. 시는 여기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럼 실제로 사무엘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다윗의 피난처, 요새, 힘이 되어 주셨는가를 봐야 돼. 그죠? 다윗은 이때 미갈이 이제 이걸 알아차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시를 쓰죠. 그리고 다윗은 그 밤에 도망을 갑니다. 상남자 다윗이 도망을 가요.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야. 그러니까 미갈이 도망가라 그럴 때 여러분이 난 도망 안 가. 하나님 나 지켜주실 거야. 그 자리에서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어요. 이때 도망을 가야 돼. 그죠? 이때 도망을 가야 돼. 도망 안 가고 하나님 나의 요새, 나의 힘, 나의 피난처 오라 그래. 죽어요. 근데 있잖아요. 다윗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느냐 하면 사무엘에게로 도망을 가요. 사무엘. 근데 사무엘에게로 도망을 가는데 사무엘이 또 어디로 데려가냐면 나요시라는 곳을 데려가요. 이 나요시에 누가 살았냐 하면 예언자들이 살았어요. 예언자들의 공동체. 이 예언자들은 오늘날 뭐 예언 기도해줄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뭐 너 나중에 목회할 거다. 뭐 네 인생이 어떻게 이게 아니에요. 예언이 뭐냐 하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시대를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해석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현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는 사람들이 예언자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언서를 보세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또 작은 예언서들 뭐 아모스 뭐 전부 다 그들이 뭘 예언했습니까? 그 당대를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가르쳤죠. 그게 예언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언자들의 공동체는 서로 예언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궁구하는 그런 예언적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 기쁨의 교회처럼 예언자들의 공동체가 있었어요. 거기에 다윗을 사무엘이 데리고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다윗을 이해할 때 왕, 전사, 시인으로만 이해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시인인데 시편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외우게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노래로 교육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목양자로서의 다윗을 모르면 다윗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예, 다윗은 지금 아무도 근데 거기 주목하지 않거든요. 대부분이 전사 또 약간 다윗의 이중성, 정치가 이런 쪽으로 자꾸 집중을 해.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그거 어디서 배웠겠어요? 사무엘의 공동체. 그죠? 사무엘과 함께 예언했던 사무엘의 제자들의 그 공동체들에서 다윗이 배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호모사케르가 된 다윗이 어디에 가서 요새를 만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지는 공동체를 만남으로 그것이 요새가 되는 거예요. 그곳이 피난처가 되고 또 그곳이 다윗이 살아갈 힘을 얻는 힘이 된 것이죠. 그래서 있잖아요. 사울이 다윗이 나요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군사들을 보냅니다. 군사들을 보내는데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그들이 그 예언자들의 공동체가 있는데 성령의 감동을 입어버려.
그래서 막 지들도 예언을 해. 하도 몇 번이나 보냈는데 다 그러고 있으니까 사울이 직접 내려갑니다. 이 새끼들 돌았나 이것들이 시킨 짓 안 하고. 그러면서 사울이 이제 죽이겠다고 내려갑니다. 근데 사울이 거기서 성령을 받습니다. 밤새도록 막 떠듭니다. 막 그 무아지경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떠듭니다. 예언자들 중에 사울이 있느냐 그런 속담이 나올 정도로 떠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다윗을 보존하십니다. 다윗을 지키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셨다는 것을 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요? 바로 그 예언자들의 공동체를 통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호모사케르 취급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올려드린 그 영상이 있었죠. 경비원 아저씨, 다른 멀쩡한 직업 가지고 이제 경비원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자기가 경험했던 것만을 적었대요. 책을 쓰셨거든요. 경험했던 것만을 적었어요. 그래서 자기 쓰레기를 비우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애기 엄마가 지나가더니 니도 공부 안 하면 저 아저씨처럼 돼. 정말로 자기가 들었대요. 그리고 있잖아요. 그 겨울에 난방기가 없어도 이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살아도 되는 사람들인 것처럼 취급한대요. 자기가 첫 부임해가지고 했던 일이 자살하는 사람 시체를 치우는 일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해도 정신적 트라우마가 안 느껴질 것처럼, 아파도 쉬지 않아도 그 일을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더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식당에서 서빙하고 있는 아줌마들한테 말을 놓습니다. 그리고 막 함부로 막 대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사람들인 것처럼. 아파트 경비실에서 통닭 먹는다고 누가 들어와서 두들겨 팼어요. 경비가 통닭이나 먹는다고 두들겨 팼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집단이든지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 호모사케르로 만들고, 너는 이런 취급받아도 돼. 그래서 자신 정규직은 도시락 제대로 챙겨주고, 정규직 아니면 비정규직은 챙겨주지도 않고 몇백 원짜리 밥 먹고 살아라고. 그래서 그거 먹고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요. 마치 인도 사람들이 불가촉 천민들은 쓰레기 더미에서 그렇게 상한 음식을 먹어도 상하지도 않고 체하지도 않고 병도 안 걸린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지금도 자신들이 가진 권력으로, 자신들이 가진 돈으로 사람들 호모사케르로 만들고 있어요. 벌거벗은 생명. 그래서 생존만 하면 되는 생명으로.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산업재해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세계 끝에서 두 번째인가 그런 거 아시죠? 힘들고 어려운 일, 심지어 한전에서도 정말 안전장구를 안 채우고 그 전선을 수리하라고 전봇대 올려보냅니다. 정규직들은 안전장구 다 챙겨주면서 비정규직들은 그런 거 없어도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가 만들어내고 있는 호모사케르들입니다. 마치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들의 요새요. 그들을 위한 피난처요. 그들을 위한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생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죠? 이스라엘이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이 그 포로로 잡혀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권력자가 바뀌면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 속에 늘 처해 있으면서 호모사케르로 살아야 했거든요. 그런 그들이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 저 악한 권력들을 심판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힘이시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그 믿음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그네를 환대하라 한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살아봤으니까, 너희가 그렇게 난민이 되어봤으니까, 너희가 그렇게 학살당해 봤으니까 이 세상에서 호모사케르로 취급받고 있는 사람들, 그 벌거벗은 생명들을 너희가 끌어안아야 되지 않겠냐. 그 벌거벗은 생명들, 너희가 없으면 보호막이 사라지는, 보호막이 없는, 너희가 아니면 벌거벗은 채로 그 광야에서 떨며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위한 요새, 피난처, 그리고 힘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것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내 마음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 악마는 해석에 거주한다. 악마는 해석에 산다 그랬어요. 나는 내가 주목하고 있는 그것, 내가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가. 다윗은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을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주목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함몰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희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주목하는 그것이 여러분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대상을 주목하다 보면 우리는 귀신의 지배를 받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잘못된 해석, 그 해석 가운데 악령이 삽니다. 나는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삐딱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 모든 어떤 것들은 없습니까? 그냥 투명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곡해에서만 자꾸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그래서 나를 괴물로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없습니까? 그래,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그것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드러냅시다. 빛 가운데 드러냅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